안녕하세요, 딕입니다. 저는 영상으로 한번 큐티를 해보려고요. 요즘에 녹음하고 방송하고 이런 거에 재미가 들렸어요. 제가 원래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어버버하고 되게 더듬더듬하고 말도 조리 있게 못하고 했는데 계속 그래도 요즘에 뭐 책 녹음한다, 뭐 유튜브 편집하면서 한다, 뭐 편집 방송한다 이러면서 계속 방송을 켜놓고 막 아무 말이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큐티도 오늘 영상으로 촬영을 해볼까 해서 켰습니다. 여기 대본들이 있어요. 컴퓨터에 또 지금 띄워놨고 대본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시선 처리는 별로일 수 있어요. 그냥 봐주세요. 그리고 또 그 이거 저희 교회 청년부에도 나눌 수 있어가지고 반말로 찍을 거예요. 사실 제가 존댓말로 이렇게 말을 길게 길게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인데 이렇게 핑계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는데 누가 예수를 못 박았을까? 라는 제목으로 좀 추려봤습니다. 누가 예수를 못 박았을까? 처음에 이제 제가 교회에 왔을 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 교회에 가서 막, 엄청 그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러거나,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입니다. 이러면은, 한편으로는 미친 광신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아니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것도 2000년 전에 못 박힌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누구 탓이야 도대체? 그런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었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쭉 이렇게 생각을 하루 종일 해봤는데 결국 그 두 질문에 도달하게 됐어요. 예수가 못 박힌 게 나랑 뭔 상관인가? 진짜로 뭔 상관인가? 그래서 도대체 누구 탓인가? 진짜로 해서 이제 찾아봤죠. 찾아보고 하는데 1번 질문은 나랑 무슨 상관인지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서 뭐 딱히 뭐 분명한 증거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일단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범인부터 한번 찾아보자. 이번 질문의 범인부터 한번 찾아보자. 누구 탓인지 한번 찾아보자. 따져보자. 사도신경을 보면은 왜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보면은 그런가 보다 했다가도 성경을 막상 보면은 빌라도는 그냥 가만히 허수아비였던 것 같은데 빌라도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용의자를 이렇게 쭉 세워봤어요. 제 나름대로. 첫 번째 용의자는 대제사장들이
일단 이 새끼들은 반말로 하기로 했는데 존댓말이 됐네. 뭐 그냥 할게요. 이 분들은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일단 끌고 가. 자기네들이 자기 칼을 들고 왔어요.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근데 진짜로 없애버리겠다 생각하면 진짜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어도 될 일인데, 사람들을 끌고 왔으면은 없애버렸어도 됐는데 직접 죽이는 건 또 뭔가 거리껴. 그래가지고 일단 로마에서 보낸 총독한테로 끌고 가. 이 총독의 재판장으로. 그래서 그냥 팩트만 또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죽일 작정으로 막 누명을 씌워. 수 없는 누명을 씌워. 마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수많은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았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 새끼들이 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근데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진짜 못 박은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저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사실 그 상황 안에서 정치적인 뭔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죄 없는 무죄한 사람을 유죄를 때려가지고 형을 집행한 거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이 괴물 같은 자식이 본디오 빌라도가 진짜 죄인이고 나쁜 놈이다. 그래서 봤죠. 그렇게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나쁜 놈이 맞는 것 같아. 이 새끼가 나쁜 놈인 것 같아. 근데 또 그냥 그렇게 또 끝났으면 됐을 일인데 세 번째 용의자가 나오죠. 이 세 번째 용의자는 백성들인데 왜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어느 날 이제 설교를 막 듣다 보니까 사실 이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막 군사적인 메시아였다. 자기들을 이 억압과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였다. 다윗과 같은 강대한 이스라엘을 재건시킬 메시아였다. 근데 막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뭐 성전을 뭐 무너뜨렸다 다시 짓느니 어쩌느니 뭐 니들 이제 심판 곧 할 건데 막 영원한 불에 들어가느니 마느니 이러고 하니까 이제 충동질이 넘어갔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충동질에 넘어가가지고 이 예수를 죽여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대감을 못 미쳤다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백성들 간악한 무리들이 바로 진정한 범죄자다, 범죄 용의자다라고 해야 되나? 범죄자다 라고 말하는 설교를 어느 날 딱 들은 거죠.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 사건, 뭐 줄여서 기니까 줄여서 말할게. 예십사로 말할게. 예십사 사건에 이렇게 용의자 셋이 생겨난 거죠. 1, 2번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탓이야? 라는 질문에서 예수가 못 박힌 게 나랑 무슨 상관이고 도대체 누구 탓이고, 이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뭘 택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택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 중에 누가 진짜 잘못했다는 걸 정합적으로 따지게 되더라도, 결과가 나오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누구 탓인 걸 알면 뭐해. 첫 번째 질문,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를 찾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그냥 옛날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슬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저들의 죄와 저 범죄자의 죄와 나의 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그냥 종교적인 도의적인 종교적 가르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짜 나랑은 상관이 없는 거지. 나의 삶을 하나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지. 근데 그쯤에서 한번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 그렇게 범인을 찾고 싶을까, 나는 왜 그렇게 범인을 찾고 싶을까?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될 건데 굳이 피곤하게. 어쩌면 나는 저들만큼은 아니다 라는, 내가 저들만큼 죄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찾기 위해서, 그 생각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삼기 위해서 뚜렷한 범죄자를 찾고 범죄 행각을 발견하려고 막 샅샅이 뒤지고 했던 게 아닐까. 나도 모르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용의선상, 대제사장, 빌라도, 백성들, 이 용의선상에서 어느 정도 내가 무관해져요. 어느 정도. 그걸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십사를 보면서 뭔가 잘못됐는데 뚜렷이 뭐가 잘못됐는지 짚기는 또 애매하고 그냥 잘 모르겠기도 하고, 2000년 전에 내가 직접 그 자리에서 본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요 정도 하고 항상 넘겨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 십자가 사건, 예십사에서 뚜렷한 범인은 없지만, 아니, 뚜렷한 범인이 없을지언정 뚜렷한 피해자는 있죠. 딱 한 명. 한 명 있죠.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한 명. 한 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다른 복음서 말씀들이 이렇게, 복음서들끼리 이렇게 서로 결합이 되잖아요. 다른 복음서들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딱 불현듯 스치는 순간 뭔가 딱 명확해지더라고요. 첫 번째 가졌던 질문 두 가지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나랑 뭔 상관인가? 누가 잘못했는가? 이 두 가지가 뭔가 딱 한 큐에 해결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떤 얘기냐? 첫 번째부터 좀 조밀하게 이야기를 다시 따라가 볼게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다가 공회를 열죠. 그리고 총독 재판장으로 끌고 가요. 근데 끌고 가기 전에 사실 이런 장면이 있죠. 유다가 찾아와요. 배신자 유다가 찾아와서,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은 30을 성전 고에 집어 던지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예수님이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정죄당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서 은 30을 성전고에 다시 집어 던지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 죄를 고백하는 유대 백성이죠. 유대 백성이 나와서 죄를 고하는데 이 대제사장 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죄를 씻어주고 다시금 이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야 할 이 대제사장 놈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이제 유다의 고백,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는 그 고백에 앞에 두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이게 할 말입니까? 죄를 씻어줘야 될 이 대제사장들이란 사람들이 이 죄악된 죄책감을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 심지어 자기들이 교사한 범죄예요. 이 범죄한 사람의 죄를 다시 씻어주고 복귀시킬 책임이 있는 책임이 있는 직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자기들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네 죄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하고 죄지은 백성을 원 상태로 원 위치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나무에 가서 목 매달아 죽게 만들죠. 그게 적극적인 잘못이라는 것을 대제사장들도 깨닫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유다가 목 매달러 가니까, 야, 저 은 30 성전고에 있는 게 적당치가 않아. 저거 빼가지고 어디 저기 밭을 사. 딴 거 해. 자기네들도 자기네 양심에 거리끼는 거죠. 그런데도 죄를 지어요.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 네 책임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심장에 칼을 꽂진 않았지만, 유다의 배를 가르진 않았지만, 유다의 배가 터져 죽게 만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스탠스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다스려야 되고, 대제사장들이라는 그 이상한 놈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될, 어느 정도 수긍해줘야 될 그런, 이렇게 자기 위치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긴 했어요. 총독이라는 게 그런 자리이긴 했어요. 근데 적어도 재판장의 재판관으로 있으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고 옳고 그름에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판단 의무가 있는 거예요. 총독으로 보내진 목적도 사실은 뭐 실제 현장에서 현업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실제로 보내질 때는 그런 거 하라고 보내지는 거고, 근데 이 재판을 어떻게 치르느냐.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실제로 정치적으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말 표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도 그게 실제적인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물어봐요. 확답을 듣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한 말이 맞아. 네가 그렇게 말했어. 네가 그렇게 말하네? 그렇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대제사장들이 막 비난하니까, 네가 고발당한 것을 변론해라. 네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발들을 당했다. 고발 건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네가 할 말을 해라. 아무 변론을 하지 않는 사람을 앞에 두고서 네가 변론을 해라.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사실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이 남자를 보라. 백성들을 보면서 이 남자를 봐라. 빌라도도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또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해줘요. 저 예수라는 사람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꿨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 예수라는 옳은 사람 내가 어젯밤 꿈속에서 꿨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어젯밤에 괴로웠다. 저 옳은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마라. 라고 아내가 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고발당한 걸 변론해라. 그리고 그래도 묵비권을 행사하시니까 그대로 유죄 판결 땅땅 해서 사형 때리기는 거리끼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판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백성들에게 떠넘겨요. 그리고 백성들이 죽여라 바라바를 놓아줘라, 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하니까 이 빌라도가 하는 말이 또 아주 명대사죠.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하다. 난 모르겠어. 나는 이 정도 되면 모르겠다. 나는 옳은 사람이라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니네가 죽이라고 니네가 한 거야. 니네가 죽이라고 한 거야. 유죄 판결은 못 때렸는데 형은 집행하라고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온 사람한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책임져. 조금 전에 들은 얘기 같죠? 이상하게? 조금 전에 들어본 얘기 같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그냥 제사장들이 막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찬송하다가 수틀린 제사장들이 충동질을 하니까 바로 그냥 저 새끼 죽여! 이게 아니라 이미 수틀려 있는 상태니까, 심기가 거슬려지고 불편해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충동질이 딱 건드렸을 때 바로 넘어가는 거죠. 견고히 딱 서 있었는데 이렇게 막 충동질해서 넘어뜨린 게 아니라 간당간당 하고 있었는데 충동질하니까 딱 넘어간 거라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말도 하시고, 심지어 막 주여 주여 하던 너희들 영원한 벌에 들어갈 거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준비해라 이런 얘기 하니까 야 텄어. 쟤 예수라는 애 텄어. 이름만 예수야. 이름만 구원자고 아니다. 야 쟤 틀렸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충동에 넘어가 버린 거죠. 물론 그랬다고 성경에 드러나 있진 않지만 정황적으로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 나는 책임 없어 라고 하는 세 병의 용의자가 결국은 무죄한 한 명을 희롱당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고 채찍질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들죠. 이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책임에 성실을 다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나의 위치를 지키려고는 하지만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이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정말 무죄한 한 명이 죽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머릿속을 스치는 딱 한 말씀의 구절,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들어오셔서 설교하시면서 했던 말씀, 내가 곧 심판할 거야. 너희들 쭉 불러다가 오른쪽에 세워놓고 왼쪽에 세워놓을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들어간 애들은 영원한 상급을 받을 거고 왼쪽에 선 애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 그 상황이 웃겨요. 근데 웃기죠. 아니, 영원한 상에 들어간다는 애들이 물어봐요. 아니, 제가요? 제가 의인이에요? 제가 왜 상급을 받아요? 나 뭐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먹을 것을 나눠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을 것을 나눠줬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네가 날 영접해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보러 와줬다. 오히려 왼쪽에 서 있는 애들이 또 반발해요. 막 반발해요. 아니, 예수님, 아니, 그리스도님, 우리가 한 것들을 봐라. 우리의 책임을 다 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켰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충실히 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할 일을 충실히 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 구절부터 아주 무서워요. 이제 영원한 벌에 들어가니까 이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들은 이미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 어떤 삶이 저주를 받아가는 삶,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저주를 받은 자들의 삶일까요?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 그것뿐인 삶. 대제사장이지만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무죄한 사람을 억울한 재판장에 밀어넣고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에게 네 죄지 내 죄냐? 라고 말해버리는 이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분명히 있고, 내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상황에 맞춰서 그래야 할 상황이라는 게 사실상 그래야 할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은근슬쩍 넘기는 사람. 그리고 내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또 내가 속한 이 무리의 의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저 사람을 죽여라. 군중심리를 따라서 내가 할 판단을, 내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들을 누군가의 핑계로 떠넘겨버리는 그런 무책임한 삶. 이 무책임한 삶이, 이 나의 무책임한 삶이 이 세 용의자, 대제사장, 빌라도, 백성들, 이 보여주는 이 무책임한 삶이 나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이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구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삶이 2000년 전에 예수가 다시 2000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와서 서 있어도 나는 대제사장인 중에 한 명이 되든가 내가 빌라도가 되든가 아니면 내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명이 되든가 거기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에서 이런 모습이 분명히 발견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에 이제 네 말이 옳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후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예수님은 제가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어?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나랑 뭔 상관이야? 누가 죄 지었는지 막 찾아내 봐야겠다 한번. 이런 질문하고 계셔도 예수님은 네가 죄인이야 임마 라고 하지 않으세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 유려한 언변으로 변론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변론하시고 백성들을 꾸짖고 대제사장들에게 정죄하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듣고 계세요. 지금 우리들, 지금의 저를 앞에 두시고도 네가 죽을 죄인이야, 영원한 벌에 들어갈 죄인이야 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가 너 죄인 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나의 양심과 내 영혼이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시고 내가 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심판자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 분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정리할게요. 이제 너무 길어져서 지금 33분이 넘었는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아서 막 내 마음속에서 어떤 성령님께서 막 음성으로 막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셔야 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무리들의 그 무책임한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적극적이고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윤리도덕적이어 보이는
책임감 있는 삶. 수동적으로 책임감 있는, 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는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 책임감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상처 입었을 때 보살펴주고, 나그네를 영접해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찾아가주고,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네가 필요하다고 말 안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해주고, 관심이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거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도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지만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또 보살핌과 이런 것들은 상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책임이고 다해야 할 바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것이구나.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서 깨달아 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누군가한테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양심을 계속해서 옳은 곳으로 끌어나가려고 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이유를 찾았다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불현듯 든 생각입니다. 불현듯 든 생각이 아니지. 네, 생각을 정리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이에요. 40분을 떠들었네. 아주 설교해도 되겠구만.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거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모르게 컨닝할까봐 못 봤는데, 이제 조금 이거 너무 길어서 정리를 또 글로 해서 어차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이제 상세히 읽어보면서 저녁 시간 정말 은혜 받으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너무 오랜만에 하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화이팅. 뭐야? 끝내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바바.